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립니다. 고 김기욱 권사님 이미 주께서 품 안에 품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이 자리에 이미 임하여 있기에 우리가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고 김규혁 권사님을 부활의 영광 속에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에 그 생명의 영광이 슬픔을 당한 가족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천국의 소망이 더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크신 위로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오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별 후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큰 슬픔과 아픔 속에 빠져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듯 배회하듯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새로운 비전과 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뭔가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한 거죠. 로마 제국이 무너질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도 원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십니다. 제자는 계속해서 승천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목이 부러져라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별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도 상상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실 거라고도 꿈에도 생각 못하고 또 다른 모습의 이별을 직면했을 때 제자들은 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황당함을 넘어서 일종의 배신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또 다른 이별을 할 때 또 다른 모습의 이별 속에서 제자들이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별의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이별할 때 그 고통을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말씀 속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보내고 이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슬픔과 고통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별의 고통과 슬픔을 이기면 그냥 고통과 슬픔을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이별의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약속 묵상하며 오늘 고 미국 권사님,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할머니,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친구를 잃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과 또 다른 비전이 이 세 가지 약속을 통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기도 하지만 그 권능이 이별의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보혜사, 돕는 자, 원더풀 카운슬러, 위로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별의 고통 속에 우리가 대화해야 할 대상은 내 자신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너무 아파요. 성령님 너무 슬퍼요. 어떻게 이 이별의 슬픔과 아픔을 이겨야 할지 저는 몰라요. 도와주세요. 제가 어머니께 잘 못해드린 것 같아요. 더 해드릴 수 있었는데 못해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성령님, 제 죄책감은 어떻게 하죠? 그 모든 대화 속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정돈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 약속을 이별의 순간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이별이 또 다른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이별이 없었으면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별이 있었기에, 그 이별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했기에 제자들은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별의 아픔은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기억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픔의 기억이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고, 절망이라는 걸 경험하고, 낙심이라는 걸 경험하고, 아픔이라는 걸 경험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별한 후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위해 요한만 빼고 나머지 모든 제자는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별의 아픔을 성령께서 절대 낭비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별의 아픔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재정비됩니다. 재점검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다시 한번 재점검됩니다. 그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약속하심으로 이별의 슬픔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침례를 약속하셨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까지 단 한 번도
성령 침례를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사도 침례 요한이 성령 침례를 언급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별의 순간에 성령 침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 침례는 죽고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별 속에서 주신 놀라운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려면 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 안으로 들어가야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삽니다. 이별해야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별의 순간에 성령 침례를 말씀하시며 부활의 확신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별의 아픔을 통해 부활의 확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재회를 믿기에, 다시 만날 것을 믿기에 부활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부활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죽음의 순간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을 통해 이별의 순간에 다시 한번 부활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별의 슬픔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별의 슬픔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별한 사람을 회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별한 사람을 회상할 때 두렵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애도하고 충분히 슬퍼하려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상해요. 그런데 가장 존경받는 심리학자 칼 융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정신병적인 그런 문제들은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의 결과다. 충분히 애도하지 않으면, 충분히 슬퍼하지 않으면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내 삶에 남습니다.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옵니까? 부활의 믿음으로부터.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믿으시고 인생에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이별의 슬픔과 아픔 속에, 죽음의 아픔과 슬픔 속에서 용감하게 슬퍼하며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부활을 약속하셨고 마지막 재회의 약속을 주심으로 이별의 슬픔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회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올라가는, 다시 만난다는 것, 다시 재회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외의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제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앞이 캄캄하시고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기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고 김기국 권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약속이 아니고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속에 거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월호 희생자들 304명 중에 선체가 이양될 때까지 수습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9명 있는데요. 그 9명이 8가정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8가정 중에 7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제가 이 대목을 신문에서 읽고 하나님 왜 크리스찬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십니까? 그 7가정 중에 박은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신문에서 읽고 스크랩을 했는데요. 다윤이 엄마예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했던 건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사랑 알고 싶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알고 싶다. 라고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처음 진도 치유과에 있을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윤이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진도에서 새벽에 와서 하나님 왜요? 딸인 것도 죽을 것 같은데 왜 우리 딸은 안 나와요? 왜 저래요? 라고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한테 땡깡을 좀 드렸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딸아 미안하다. 다윤이 엄마는 어느새 흐느끼고 있었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수색 종료하고 안산에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저 포기 못합니다. 다윤이 찾는 거 절대로 포기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다윤이 찾을 때까지 포기 안 하고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죠. 내가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못하지만 나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확신하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별의 고통, 아픔은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고통과 아픔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위로의 약속과 부활의 약속과 그리고 재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약속을 믿으시고 이별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큰 슬픔, 큰 아픔, 그래서 손이 떨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가족들을 주께서 세밀하게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기국 권사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셨던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주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권사님의 그 사명이 이 땅에서 끝난 것 같지만 그 기도 제목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계속 가족 속에서 자손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별의 아픔 속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억하시게 하신 것처럼 이별의 아픔 속에서 우리 김기국 권사님과의 모든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 마음속에 가족들 영혼 속에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제외할 때까지 잊지 않는 그런 지혜로 나타내 주시고 제외했을 때에 더욱 기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밝게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아픔과 고통을 이기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이 재정비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으로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1절, 2절 부르시고 메모셔를 하고 광고 및 가족 행사 끝난 다음에 3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연인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나며 영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갈길 떠난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려 영원토록 살리로다. 연인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영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족들께서 본인을 기억하며 슬라이드를 준비하셨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give us life. Our grandparents give a sense of who we are and where we come from. This week, as we say goodbye to my grandma, it hit me how incredibly lucky I've been to have a grandma who always wanted us to eat together as a family. She didn't care if she ate well as long as we were eating together. And she felt well. Not all my experiences with her have been about food, especially since I moved in with her and helped take care of her for the last 3 years of her life. During that time, I got to see Grandma's kindness. Every day after returning from her senior center, she would get dropped off from her bus, and the bus driver would help her off. With her feet on the ground and her hands on her walker, with predictable sincerity, she'd say, "Mama, thank you," to the bus driver. Afterwards, she showed me her happiness. After the bus driver, I'd walk her back to our apartment. As we got into our elevator, she'd say to her grandson, with her eyes glistening, "I don't know how I live without you." On some days, though, I saw my grandma's loneliness. I'd watch my lonely grandma sit on her bed, exhale a sad sigh while she stared out her busy window. I even got to see Grandma struggle with technology. You won't believe how many times the phone would ring and she would pick up the TV remote and say, "Go out." But at the end of each day, Grandma would show her sweet side. She would always say goodnight, and leave by peeking her head through her door, and she'd see me and my guitar, and she would always say, as a way to say goodnight, "하늘이 이 방 있을 때 기타 오래지요." And she's no longer in that room. There's no one to peek into my room to say, "Grandma will always be in the next room." Which is why I'm up here today. I want to express my eternal gratitude and say my final goodbye to a woman who did so much and meant so much to so many people. To my one and only grandma, I love you. I hope you finally find peace in heaven with Grandpa. We already miss you both so much. 우리 둘 다 벌써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비도 오고 바쁘신데 저희 어머니 가시는 길 축복해주고 기도하시고 위로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아무도 빠짐없이 홍콩에 본원 오후에 식사하시고 마지막까지 이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92장 3절 4절 찬송하시고 축복함으로 보kim 용권사님 한속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돌은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오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문 문 내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그 김기복 권사님의 그 신앙과 기도를 물려받아 본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친구들, 신앙의 동역자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인 고일길이며 슬픔에 찬 유족분과의 위로와 격려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족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부임은 내일 집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늘을 닫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사람만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입니다. 네. 하나라도 잘 사시고 천다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가세요. 이제 과제가 터치 주시고 저와 함께 같이 안 닫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으로 입간되신 다 마치고 마지막에 목사님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의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나님의 손을 붙듭니다. 그리고 김기복 권사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뵙고 이제 이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식으로 보면 끝이고 상식으로 보면 이제 다시 만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기에 재회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기에 부활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기에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의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기복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김기복 권사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마음인 줄 아오니, 오늘도 이별의 순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제 끝내시면 다 마치고